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천황제와 일본 개신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몇 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탐독을 좀 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한일 간의 갈등 기저에 일본 천황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천황제라는 것은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신격화해서, 그래서 그 천황을 중심으로 전체가 모여져서 나라와 백성들 위에 천황이 있다, 이제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종교화한 천황을 신격화해서 이를 통해서 민족 우월주의를 갖게 되는,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걸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의 남의 나라들을 침략한 그런 국가적 이념과 사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안에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이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2차 대전을 비롯해서 그 후로도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상세한 자료들과 기록들을 가지고 저자가 소개를 하는데요. 일본 기독교는 그런 군국주의 일본 정부에 맞서서 바른 말을 하고 복음적인 그런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앞잡이 노릇까지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많은 고통을 가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받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히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보니까 일본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조선 기독교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도 하는데 왜 너희가 안 하느냐? 이건 국가적인 행사다.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것은요, 일본의 천황이라는 존재를 신으로서 참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지 국가 의전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이제 조선 기독교가 그때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큰 그런 상처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지요. 그럼에도 이 일본 기독교는 패전 후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회개조차도 없었고 여전히 그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군국주의적 일본과 또한 일본 교회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념화가 되고 단지 집단을 묶는 사상체계가 되어버리면요, 그것은 집단적인 광기로 나타나서 폭력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아주 참 지성적이라는 독일이 그 히틀러의 나치즘에 열광하면서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가 같이 편승을 해서, 교회도 그런 자기 민족 우월주의를 앞세워서, 그래서 아무런 가책이 없이 또 그런 악한 일에 함께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민족적 이런 테두리 안에 갇혀져 버리면 안 됩니다. 민족적이라는 그걸 앞세우게 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념화가 되어져 버릴 때 그 집단적인 관계로 나타나서 폭력적이 된다라는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율법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핑계로 삼아서 그래서 무서운 그런
광기로 정말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단법석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두 사도가 극구 말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정말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또 반대쪽에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이 사도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고서 이제 그곳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이고니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그 비시디의 안독이라는 곳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여튼 집요할 정도로 바울을 뒤쫓아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또 온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합세해서 돌로 바울을 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쳤는지 이 바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을 신처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한순간에 돌변해서 이런 집단적인 관계로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는 그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이런 모습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달랐죠.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에 있는 열매들은 굉장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 못 간다. 불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없다.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이 백성들,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돌을 들어 칩니까? 집단의 어떤 분위기에 막 그냥 편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의 이제 사건이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와봤더니 아니 그 성읍이 다 불타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됐지요. 자, 그러자 6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이들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동역자고 다윗과 늘 같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해서 돌로 치자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사건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울이 거기에 같이 가담해서 옷을 맡아주는 증인이 되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스데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스데반의 사건에 가담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거반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을 돌로 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름이 아닌 동족 유대인인데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이념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경직돼서 이런 집단적인 광기를 바라면서 폭력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 죽이려는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자칫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 근본주의니 또는 원리주의니,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들 가운데도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죽여도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죽여도 되는, 율법은 절대로 사람 죽이라고 준 계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다. 10계명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을 범하면 돌로 치라 명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율법은 그런 사람들 다 돌로 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런 죄는 죽을 죄다. 그런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죄다. 그렇게 큰 죄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마도 거의 없을걸요. 그만큼 이러한 것들은 큰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너무 빨리 사라졌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주님 말한 거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그런 죄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된다, 면죄부를 받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맡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또는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 혹은 이슬람이나 불교라든지,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건 뭡니까? 사탄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기독교가 그런 끔찍한 종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얼마 전에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분은요,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IT에서 큰 지진이 나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는데, 자기 나라에서 지진 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무고한 생명들이 참 피를 흘리면서 재난을 당하고, 그런 아픔은 보이지 않고 그런 정죄하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은 뭡니까? 그 안에 긍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담긴 것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복음은 차가운 것이 아니고 따뜻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정죄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처럼 돌을 들어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경직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로 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바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자,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규합해서 그런 유대인들하고 맞서 싸우면서 이 복음의 원수들 막 저주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불쌍히 여길 뿐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아마도 바울은 그런 생각했죠. 나도 그랬었는데, 나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꿈틀거리면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옷을 툴툴 털면서 빨리 도망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참,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은요, 한번 큰 고난을 당하면 참 웬만한 사람들이 꺾여버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그 어떤 타격이 있는데요.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 박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벼룩 실험을 한 그 얘기를 합니다. 벼룩이라는 것이 그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데요. 얼마나 높이 뜨는지 천장까지 그렇게 점프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 2m 이상 막 그렇게 한답니다. 그릇에다가 이 벼룩을 놨더니 아주 그냥 높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좀 위쪽에 뚜껑을 이렇게 씌웠답니다. 벼룩이 이제 점프를 하는데 뚜껑이 씌워진 상태죠. 처음에는 얘가 뭘 모르니까 힘껏 또 점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점프를 하는 순간 위에 바로 뚜껑이 있어가지고 쿵 부딪혔겠죠. 그래서 툭 떨어졌겠죠. 이게 뭐야 싶었겠죠. 또 점프를 하는데 역시 부딪혀 떨어지죠. 좀 해보는데 이 뚜껑이 막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 점프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점프를 하더라는 거죠. 감을 잡고요. 뚜껑이 있는 정도까지 점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뚜껑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떻게 하냐 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느 정도 점프할까요? 그 뚜껑이 있는 정도까지, 거기밖에는 높이 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세가 꺾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한번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딱 꺾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꺾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회복이 됐다 싶어도 움츠러들고, 이런 게 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인데,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린다는 것입니다. 꺾여져서 더 이상 못하도록, 그래서 고난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전혀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닥쳤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처럼 7번 꺾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아주 강건한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진리 안에 있는 모습이로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보면서 참 귀한 동역자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죠.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한다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충성스럽게 섬김에 동력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이 그 바울 사도의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됨을 보고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게 되면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더베라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바울 사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왔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더베라는 곳에서 동쪽으로 해서 그냥 쭉 육로로 가게 되면 파송됐던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그냥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편한 길을 놔두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곳들이 전부 어디입니까? 고난당했던 곳,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향하여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곳을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곳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카스라는 단어, 영혼, 생명으로, 목숨으로도 번역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칫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굳세어지도록, 강건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라.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그런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런 거 가르쳐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부담도 없기를 바라고 연단도 없기를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꽃길만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건 복음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광야 길도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짤막하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끊임없이 흔들고자 하고 시험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짜장면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단 인근의 우리 흥덕 지역을 중심으로 좀 아주 어려운 그런 장애인 가정이나 또는 독거 노인분이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들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짜장면 30그릇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안정모 집사님, 김도윤 집사님의 초마 짬뽕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 두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서 제가 기도하면서 쭉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올해 또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이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가운데 이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될까요? 반드시 어려움이 부딪힐 것입니다. 저는 내심 그런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막는 자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막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뜻을 가지고 뭐 해보고자 하면요, 꼭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형통케 주시도록.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왜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환난이라는 원어가 툴립시스라는 말인데요, 탈곡하다,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불순물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애 같고 미숙할 것입니다. 환난을 거칠수록 우리가 인격이 정비가 되고 그래서 다듬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이런 환난,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 이처럼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런 가운데서 뭘 지금 깨닫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꺾여져서, 그래 정말 연약한 인간이고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 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환난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믿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품으로 더 우리를 몰고 가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말합니다. 금식 기도가 뭡니까?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자, 주님께 위탁한다는 말은 한편 참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께 위탁한다는 말이 뭔가? 주님께 위탁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위탁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 인사할 때도 역시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이분은 성경이 내 인생의 출발선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일화를 듭니다. 땅벌이 있는데 땅벌은 몸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날개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 역학적으로 보면요, 과학적으로 볼 때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벌이 잘 날아다닙니다. 왜 땅벌이 날아다니는가? 바로 그런 책을 보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전혀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